욕심을 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필도 목사님 모시려고 저희 교회가 3년 계속 얘기해서 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귀한 분을 모시는데 교우들이 없으면 안 되겠죠? 가족들 다 데리고 오세요. 연말에 TV 볼 생각하지 마시고 와서 은혜 받고 2022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한 5번 이상 들으시면 좋겠어요. 말씀 제목은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다 탁월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원더풀, 굿, 탁월하다 그랬는데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 그냥 너무나 평범한, 늘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외모가 너무 평범해, 나는 뛰어난 재능이 없어,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봐,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잖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하루가 끝나면 이것도 잘못했네, 저것도 잘못했네, 열등감에 빠지고 내가 이렇게 잘못될 수밖에 없어, 피해의식 속에 그렇게 살아가요. 이런 사람은 평범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바꿔야 돼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이 이 마음에 달렸어요. 나를 향한 부정적인 이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잘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다 무너뜨리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요. 너는 안 될 수밖에 없어.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 14권인데 그 서신서에서 그가 마지막 서신서,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서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예요. 바울은 로마의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게 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이후 체포되어 로마로 이송되어서 로마에서 1차 감옥 생활을 한 이후에 풀려납니다. 그래서 로마 근처에 있는 스페인과 그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AD 64년 네로 황제의 방화로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는 이 방화의 주범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대대적인 대학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때 로마 근처에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체포되어 2차 로마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두 번째 로마 감옥 안에서 지내는 동안 AD 66년경에 디모데에게 죽음 직전에 급히 디모데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바울의 유언장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를 보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언제나 자존감이 넘치는,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태도로 살아요. 그가 그렇게 강한 인생을 산 이유를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잠겨 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받은 그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고요, 어머니는 유니게인데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또 할머니는 로이스인데 역시 유대인입니다. 디모데 가족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을 만나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 1차 전도 여행 때 만난 것인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또다시 루스드라에 와서 디모데를 탁 보고 디모데의 그 믿음과 그의 성품, 인품을 보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이후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녀요. 3차 전도 여행까지 계속 따라다녔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가서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체포되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죠.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로 파송하여 에베소 교회를 맡도록 하였습니다. 목회자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면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디모데는 목회를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먼저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다고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또 디모데는 몸이 아주 약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자주 나는 병, 너 참 몸이 약하지 않냐? 온갖 질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의 목회 현장에는 디모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26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며,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런 말씀 안에는 디모데와 다투는 자가 있고 디모데를 거역하는 자가 있고 디모데가 가리키는 사람 중에 마귀의 올무에 빠진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또 디모데의 목회 현장에는 아예 디모데를 대놓고 공격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그 당시에는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버지 바울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체포되어 있고 죽음 직전에 있는 아주 분위기가, 기독교를 향한 분위기가 암울한 그런 분위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디모데의 목회 현장에도 어려움이 많죠.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말다툼이 있고 반기 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신자들에 대한 사회의 반응도 험악하고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때 바울이 급히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를 써서 디모데를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디모데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게 강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모라는 단어인데, 이 디나모라는 단어는 이 영어로 얘기하면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폭발적인 힘을 가져라, 스스로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스로 강해지는 그 강함의 근거가 뭡니까?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강했던 이유가 은혜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은혜 안에서 이긴다라는 표를 가지고 1년 내내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의 사는 삶이 하루하루가 광야길을 걷는 것 같습니까? 광야에 은혜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남모를 죄를 지었습니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큰 절망에 빠진 분 있습니까? 내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을 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우리는 1년 내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린 디모데를 향해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한 말에는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 속에서 강하라라는 말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게 뭘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고 내 힘으로만 사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은혜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존감을 가집니까? 돈 좀 있으면 자존감 가져요. 실력 있으면 자존감 가져요. 외모가 뛰어나면 자존감을 가져요. 그런 자존감은 쉽게 깨어지는 자존감이며 결국 헛된 자존감입니다. 진짜 자존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 신분의 변화로 내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이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자존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자존감, 이것은 내 선행이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열등감을 주고 무력감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봐, 너 병들었잖아. 네 하는 일이 안 되잖아. 기도해도 응답 안 되잖아 하며 자꾸만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자존감을 다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항상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 너를 버렸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 예수의 보혈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 한 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설사 죄를 지었다 해도 그 죄를 자백하고 난 이후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스스로를 자학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우리는 자꾸만 노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나의 행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주눅이 듭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복창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다. 이왕이면 손을 대고 나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죄를 바로 잡아주시고 곧바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너무 작게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한번 복창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말을 하였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헬라어는 창조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이전에 없었던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옛날의 나에서 조금 변화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후 예수 안에서 의인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지불하는 값으로 결정이 되죠. 100원을 주면 100원짜리, 1000원을 주면 1000원짜리, 만원을 주면 만원짜리, 1억을 주면 1억 원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몇 원짜리입니까? 예수님을 죽게 하여서 나를 살렸으니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할까요? 예수님만큼 귀해요.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하고 맞바꾸었으니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예수님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를 자꾸만 자학하여 나는 쓸데없는 존재라 생각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존귀한 자라니까요. 하나님 눈에 볼 때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한 명밖에 없는 유니크한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린 존귀한 자입니다. 현대인들은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실력 때문에, 외모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등감 누가 줍니까? 열등감은 내가 주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당신을 열등감에 빠지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성령 수술에 중독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참 이쁜데 자기가 별로 안 이쁘대요. 그래 또 수술하고. 아니 진짜 이쁜데 또 수술해. 진짜 이쁘다니까 또 수술해요. 자기 스스로 이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성령 수술해도 이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얼굴이 좀 민주주의라도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자꾸 비교를 합니까? 나는 세상에 딱 한 명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비교하면 안 돼요. 내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기지 않아요. 다 열등감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이 자체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여러 곳에서 노예들을 데려왔어요.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채석장에서 돌을 캐게 하였어요. 근데 다 사람들이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뭐 겨우 그냥 억지로 일하는데 어떤 한 청년이 어깨가 쭉 벌어지고 그냥 다 열심히 그냥 돌을 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석장 감독이 딱 그 청년이 눈에 띄잖아요. 저 청년 누구야? 쟤 좀 알아봐. 알아보니까 이 청년은 그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마을의 추장의 아들이래요. 자기는 추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눅들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추장 아들답게 산다는 거예요. 와, 그 아프리카 시골의 조그만 마을의 추장의 아들도 그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학생들 뭐 학교 시험 좀 성적이 좀 나빠졌다고, 뭐 대학 뭐 이번에 떨어졌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와 비교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걱정과 불안과 자학과 열등감 속에,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는, 그런데 내가 자존감을 가지는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한번 복창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자다. 한번 내 스스로에게 얘기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소중한 자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은혜 속에 강하라는 말은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살라. 이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적은 바로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 창조력, 이런 게 다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일을 눈앞에 두면 언제나 두려움이 앞섭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죽어버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나 끌고 가는 리더가 되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하고, 또 이스라엘 리더들도 모여가지고 여호수아 보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총 1장에 4번 나와요.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사실 두렵죠. 모세는 달랐잖아요. 처음부터 나타날 때 막 기적을 막 내리잖아요. 막 하늘에서 뭐 내리고 막 10가지 기적이 펑펑 쏟아지고, 와, 모세. 근데 그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는 그런 능력 없어요. 그저 모세 뒤에 따라다니는 똘마니 아닙니까? 물 떠오라면 물 떠오고 바꿔주면 바꿔줘. 그런 그가 갑자기 리더가 되었으니 얼마나 두려워. 자기가 잘못 인도하면 이 사람 다 죽는 거 아니에요. 200만 명. 두렵습니다. 자기에게는 큰 군사력이 없습니다. 자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헤맨 오합지졸입니다. 무기도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두려움을 떨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강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사라진 이후 생긴 이 엄청난 두려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 그걸 탁 붙잡으니까 강한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였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는 그 여러 가지 악조건만 바라보았다면 결단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쁜 조건, 나쁜 현실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절대로 차지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있는 어려움 속에 그저 주저앉아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이것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나 두려움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어려운 상황을 부각시켜서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너를 돕는 사람이 없어. 돈도 없잖아. 너는.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1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들로산으로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에게는 정말 수많은 위험과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두려움을 이기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은 거예요. 다윗은 천만인이 진을 치고 자기 길을 포기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시편 3편 5절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에 대하여 뭘 묵상합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의 약점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함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못난 점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수한 것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상처, 내 고통,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떠올리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힘을 쓰지 못해요.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상황이 힘듭니까? 육체의 질병이 생겼습니까? 그 안 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10절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여기에 인자하심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두릅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둘러 진을 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났습니까? 그때 부정적인 말 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그때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럴 때 12명이 돌아와서 한번 보고 아시죠? 10명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와, 그 사람들, 가나안 땅의 사람들 키가 크고요, 또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는 그들을 보면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메뚜기 컴플렉스. 안 된다고 부정적인 보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와, 이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 이 무슨 차이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안 되는 조건만, 환경만 보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려운 환경만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죠. 고도 8,848.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을 오르려면 보통 2달, 3달 정도 걸립니다. 이 산은 평범한 등산객들은 정복할 수 없는 산입니다. 1953년 5월 29일 뉴질랜드 등반가인 에드먼드 힐러리가 최초로 이 산을 정복하였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가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데는 도와주는 세르파, 이 세르파라는 단어는 현지인 가이드를 말합니다. 네팔 가이드인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르파는 히말라야 산맥 기슭 고산지대에 사는 원주민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히말라야 산맥의 모든 지형 지리를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을 오르는 등산객을 위하여 그 등산객의 무거운 짐도 다 들어주고, 또 기후 변화가, 산이 높은 산은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하죠. 기후 변화에 대하여 굉장히 민첩하게 대처를 할 수 있고, 혹시라도 등산객이 발을 헛짚어서 위험에 빠지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위기를 넘기도록 도와줍니다. 에베레스트 산 같은 이런 높은 산을 정복하는 데는 노련한 세르파, 현지인 가이드를 만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높은 산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등산 정도를 도와주는 세르파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미리 앞당겨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강한 자로 이기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감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지요. 자신감을 가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신감을 가지면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무력함, 초람, 열등감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믿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영적 거장들은 보면 전부 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요셉도 13년의 노예 생활, 자기가 노예이기 때문에 주눅들어 살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윗도 13년, 14년 10대와 20대 인생의 제일 중요한 10대, 20대 공부도 안 하고 매일 들로 산으로 도망을 다니는데 주눅들지 않아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는데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약해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말은 매 순간 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 속에서 강하라라는 말, 이 강하라는 말을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한 번 강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스스로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강한 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 사람의 도움을 내려놓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강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기대하고 사람에게는 점점 작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형제 자매들 자꾸 형 도와줘, 누나 도와줘, 동생 도와줘 그러지 마세요. 결혼하셨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강한 자가 되어 여러분의 형제를 돕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만나기만 하면 형 도와줘, 누나 도와줘, 피해자로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 속에서 강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실력으로 강해라 말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을 믿고 강하라 말하지 않아요. 예수의 은혜 속에서 강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딱 한 번만 도우셨나요? 매 순간순간 도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강한 자로 사십시오. 바울은 언제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막 찬양하고 강한 자였어요. 배가 파손이 되어서 일주일 깊은 흑암 속에 있어서도 그는 또다시 배를 타고 갔어요. 여러분 배 타고 가다가 배 한 부서지면 절대로 배 안 탑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한번 폭발되면 절대로 비행기 안 탑니다. 그런 걸 현대의학적인 용어로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바울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박살이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흑암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도 또 배를 탔어요. 1차 전도예요. 또 배를 탔어요. 3차 전도예요. 모든 트라우마를 이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바울은 돌에 맞아도 고난이 와도 강한 자로 살았죠. 우리도 질병이 생겨도 하는 일이 안 돼도 사람들이 떠나도 은혜 때문에 강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 강한 자로 사는 이 자신감은 내 실력 때문이 아니에요. 내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매일 강한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자는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이 없고 이기지 못할 문제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걱정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에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자꾸만 집어넣으니까 이 엔진이 다 망가져 버렸는데 어떻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강한 자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매우 가치 있는 소중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자신감이 넘치는 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악한 생각, 약한 생각 다 버리고 오히려 세상을 바꿀 강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복창합시다. 나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명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히 하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신약의 예수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는 예수를 믿은 현대인들의 모습과 같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여호수아처럼 모든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가는 데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예수가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덩달아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한 말,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의 이 구절입니다. 시편 30편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매일 들로산으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다윗이 죄 지었습니까? 사울 왕 대신 골리앗을 죽여줬는데 그 골리앗 죽여준 것에 대하여 사울 왕이 고마운 것도 모르고 자꾸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 사울 왕을 살려놓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도록 허락하십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말 안 합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도망 다니니까. 저녁에 내가 펑펑 울더라도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와,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시편 읽어보면 다윗은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많이 아팠어요. 동굴에서 잠을 자고 하니까 매일 감기 몸살이죠. 먹을 것도 없고. 저녁에 울음이 올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이 절대 긍정, 절대 믿음. 그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시편 18편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딸이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린다. 적군이 오네 도망가자가 아니에요. 적군을 향해 달린다. 왜? 하나님을 의뢰한다. 담이 나타났습니까? 담을 나는 뛰어넘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이 세상 누가 탁월한 인생을 삽니까? 은혜를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탁월하게 삽니다. 제발 약해지지 마십시오. 약한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된다 말하지 마세요. 못한다 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난 강한 자입니다. 예수 때문에 강한 자입니다. 저는 은혜에 대한 시리즈 오늘로 마칩니다. 은혜 시리즈 마지막에 결론이 은혜 안에서 강하라. 죽음이 와도 오늘 강하게 강한 자로 살다가 죽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악수합시다. 당신은 강한 자입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스스로 얘기합시다. 자신감을 가지자. 나는 강한 자이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나는 참 내가 좋다. 자기를 좀 위로합시다. 너 참 수고했다. 너 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유지하는 것, 현실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 파도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파도 위에 서 있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현실을 오늘까지 지금 이 코로나에 다 이겨내는 것 참 잘했어요. 이제 더 강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